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일차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남쪽 유다의 맨 왼쪽 밑에 보면 아달랴, 이 아시아에 사실은 이 어머니가 아시아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맞나요? 내가 헷갈리네 지금 갑자기 새벽에. 네, 그래서 네, 할머니니까 아시아의 엄마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예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개혁이 벌어지는데, 이 개혁이라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죽어 없어진 마당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사실 혈통은 아니죠. 아달랴가 이제 통치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 잠깐 좀 나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여기 뒤에 금방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쪽의 왕으로 등장하는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의 신당을 다 변소로 만들 만큼 다 회파시키고 모든 아들 다 죽이고 그런 상황. 물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없앤 것을 분명히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넘어오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아달랴는 사실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 유다로 여러분의 아내로 와서 그때 와서 뭐 하냐면 이 유다 땅에다가 우상을 이식시킨 그런 장본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누가 다 죽어요? 그 혈통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자 이제 사실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 개인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여인, 이 개인이 이 유다 왕국을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이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부터 쭉 이어지는 혈통은 하나예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지만 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언약이 성취되느냐 마느냐는 이 혈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혈통을 끊으려 하는 행동을 누가 하냐면 이 아달랴가 하는 거죠. 아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찾아 다 죽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11장 1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옆에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잡벌 되는 자손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한 여인이 정치적인 야욕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못 서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손을 다 멸절하였으나, 이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여기 나오는 요아스인데 요아스의 고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나서, 뒤에 보니까 우리가 7년 7살 되었을 때 왕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거 갓난아기 때,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니까 거의 1살 때 유모의 침실에 죽임을 당하는 그때 요아스 이 왕자를 숨겨놓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고 3절 가보면 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까지 옮겨가죠. 그래서 여호세바라는 이 아시아의 누이가 이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유모의 침실에, 어린 아기니까 숨겨놨다가 이걸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우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죠. 4절 보면 7째 해에 이제 7살 되어진 그때 여호야다가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에서 좀 한 가지만 볼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특별히 유다 쪽 역사로 오게 되면요. 한 혈통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혈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 화면에 띄어 있는 것 중에 아사나 여호사밧 정도 위아래 있는 모든 사람 또 뒤로 가봐야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 두 사람 정도 빼고는 나머진 다 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과 선의 이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느냐 그것을 막아서느냐 이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뜻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의지력 강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럴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 강력한 박해가 이 성경의 역사 보시게 되면 나타나고 이 구약의 이 역사를 보시게 되면 죽입니다. 죽여 그냥. 이런 박해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다 죽이고 모든 이 다윗의 씨를 다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모든 백성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그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부활의 역사,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단의 영향력과 어떠한 사단의 힘과 어떠한 사단의 계략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느냐? 살아서 지금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을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거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곳곳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유롭게 하는 듯 보이는 거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가운데 제대로 거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정도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정해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루 예배 드리는 날과 그렇지 않은 6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멸하고 없애고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것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일들은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고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달랴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 했었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3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거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30절 맨 마지막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진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의지가 약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리에서 흔들흔들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런 비유 많이 들으셨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주눅 들어있다가 엄마나 아빠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힘이 확 나요. 큰 소리 쳐요. 뭐 때문에 큰 소리 칩니까? 예, 뒤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고 숨어 살아도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위축되어지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9절 읽고 오늘 설교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리고 힘을 능력을 허락하셔서 또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